우리 어제 우리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말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녀가 오늘 숨겨주었던 정탐꾼들에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를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 이방의 여인, 적국의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두려워하고 또한 마음이 높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너무나 연약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오늘 여리고 앞에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아모리 왕과 시온과 그리고 옥을 면하신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라합은 오늘 요즘으로 치자면 모텔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밖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라합은 더 많은 밖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성경책을 보거나 혹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가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인이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오늘 그녀의 직업을 보듯이 성경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모든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도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것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떨리는 소리,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많은 소리를 들어요. 핸드폰에서부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방송과 정보가 차고 넘쳐요. 요즘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원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요, 절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기회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소망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음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그저 들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합보다 더 많은 것을 듣지 않습니까? 라합보다 더 자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저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승리할 때, 여러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녹아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배제된 것 같고, 나는 은혜에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여리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인들입니까? 하물며 라합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보다 더 올바른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두려움 속에서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결정의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이 저는 참 인상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백을 라합이라는 아주 부정하고 천대받고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외부 주변부에 있던 아주 미약한 한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앙의 정수,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셔 동시에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각 성읍마다 신이 있고 집마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들이 믿어야 될, 소망해야 될 구원자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금 이 고백이 어떤 상황입니까? 첩자를 숨겨주고 그 첩자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그 집안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녀의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왕에게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은 더욱더 굳건하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듣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에서 건져내기로 이제 나와 맹세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들 도와줬잖아. 근데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집도 도와줘. 우리 집 지켜줘. 라합은 오늘 정탐꾼들에게 헤세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는 거고 인애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라합이 왜 오늘 그들에게 선대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바로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라합과 같은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지체들, 나의 옆에 있는, 나의 테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이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성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거기에서만 멈추고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은혜는 확장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믿음은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가 생기긴 했어요. 뭐냐면 오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탐꾼들이 과연 라합에 약속했던, 라합이 요구했던 것을 들어줄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라는 것에는 거기에는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파손꾼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약속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맹세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유효하게 됩니까? 전국에는 라합은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빨간 깃발이 걸려있던 그 집만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나중에 누구로 사용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사람들이 그 약속을 했을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위기가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두려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들음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을 구원하고 라합의 운명을 바꿨던 것은 여러분 특별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인가 증거가 아니었어요. 바로 진실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약속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그 귀한 고백이 라합과 그의 가족에게 놀라운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들었지만 두려워하고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것은, 의지할 것은,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고 너의 가족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듣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라합과 같은 추수감사절 되길 원합니다. 라합처럼 들음에서 시작하여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 행동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저처치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 당일날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시험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준비함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에 우리가 그저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소망과 준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라합과 같은 고백으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